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내 장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자라고 하시는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해 오면서 중요한 족보를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5장 족보와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족보예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창세기 5장은 1절에서 32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1대입니다. 몇 대까지 내려오냐? 10대까지 내려와요.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냐? 노아예요. 이게 창세기 5장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가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것이 동일하게 반복돼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은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야. 장자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족보는 누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 나가요? 막내입니까? 장자가 중심에서 나가죠. 그렇죠? 그게 창세기 5장 족보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를 냈어요? 셋을 낳았죠. 가인은 장자권 박탈당하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누가 장자가 된 거예요? 셋이 장자가 된 거예요. 셋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죠. 에노스가 장자인 거예요. 여러분 쭉 내려가 보면 아담의 7대 손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누구를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았죠. 누가 장자예요? 에녹의 장자고 무두셀라예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노아가 누구를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5장 족보가 10대 족보가 끝나요. 이게 노아까지입니다. 그러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죠. 자, 세 아들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왜요? 셈이 먼저 언급됐잖아요. 셈, 함, 야벳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11장으로 넘겨가 보세요. 11장 9절이요 8절이요. 셈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10절. 그 전에는 뭐예요? 1절에서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이죠. 자, 9절에 보면 셈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동일한 방식이에요. 26절까지 데라까지 10대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지금 몇 대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20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아 5장 족보가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로 이어져서 데라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20대 족보예요. 5장에 나와 있는 족보 형식 그대로 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자녀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것이 동일하게 5장과 11장과 동일하게 반복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5장 족보가 장자 족보라는 것이 11장에 와서 확실히 드러나죠. 지금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데 노아의 장자인 셈으로부터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셈이 장자이니까. 그러니까 5장에서 11장까지 데라까지 20대 족보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장자 계보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은 이 족보에 지금 들지 않고 장자들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족보 책 보셨어요?
족보책 봤어요? 족보가 장자가 나와요. 장자만 나옵니까? 지금은 아들들을 많이 안 나니까 딸까지 다 올라가요. 옛날에는 딸이 안 올라갔습니다. 아들들만 올라갔어요, 족보에. 근데 지금은 딸들까지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족보 집에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족보에 막내까지 다 올라간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창세기 5장과 11장으로 이어지는 20대 족보는 누구만 올라가? 장자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씨 족보 대동보는 1세가 102개예요. 2세가 보고입니다. 장보고 장군의 후예들이에요. 그럼 우리 족보 보면은 각 파들이 또 있어요. 또 중시조들이 있고요.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빠르지 않고 다 올라가요. 그런데 족보는 아닌데 족보 형식을 갖춘 것이 있어요. 뭔 줄 압니까? 보첩이라는 게 있어요. 보첩은 뭐냐? 우리 가게만 쭉 올라가요. 우리 가게만 쭉 올라간다. 지금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다른 후손들은 이름이 안 올라갔어. 누구만 올라갔어요? 장자들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확실히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면 이 장자 족보가 나열이 돼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데라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죠. 아브람, 나홀, 하란. 그럼 세 아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누구예요? 아브람. 아브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장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장자의 아들 이삭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장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있죠.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였는데 장자권 박탈당하고 야곱으로 장자권이 넘어가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의 자녀들 12아들이 있죠. 장자가 누굽니까? 누베는 장자였지만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 박탈당했죠. 그리고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세 사람에게 넘어가요. 레위, 유다, 요셉. 신정국가에서 장자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권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 상속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제일 사명은 뭐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자가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권 전제국가에서 왕으로 세습받는 자가 누구예요? 장자가 세습받죠. 그래서 유다가 장자권 가져가는 거예요. 재산 상속은 어떻게 받아요? 다른 형제와 다르게 두목을 받아요. 장자는 두목 받아요. 왜 두목 받아요? 한 목은 너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살면서 쓰라는 거예요. 한 목 더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장자 역할 감당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두목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12지파 속에 요셉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2지파에 요셉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기초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고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대단하시네. 응?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오고 지금 대학에 들어온 거야. 대단한 천재들이야.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두목받아요. 가나안 땅을 두목받아. 상속권을 받은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 요셉이 상속권을 받은 장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되죠.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하신 답이 나오잖아요. 아담에게서부터 장자로 쭉 이어지는 장자 계보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장자 백성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신 거야. 자, 이 소유 세귤라를 장자로 이해해야 된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출애굽기 19장으로 다시 넘어와. 19장 6절이 장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원래부터 장자로 하나님께서 택한 거야. 그런데 이들에게 장자라는 의식, 신분적인 의식과 사명을 부여하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자의 역할이에요. 자, 잘 보세요. 거룩한 백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그 하시 가문에서 이 자식들이 다 가출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의붓 아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성씨가 하시가 아니라 마시야, 마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마귀를 섬겨요. 마귀 섬김이 뭘로 나타나요? 우상숭배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토속종교 점치고 귀신 섬기고 그러죠. 그런데 뭐 만들어 놓고 귀신 섬겨요? 불상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고려 때 불교가 타락을 해서 토속종교하고 연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점치기가 나오고 이게 분류돼서 토속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하시 가문에 있는 자식들이 다 가출해가지고 마시를 섬기는데 그 섬김의 방식이 뭐예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인류 앞에서 너희를 언약 맺어 세우는 것은 장자의 정체성을 보여줘라. 장자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마귀를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건 미션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아이덴티티고 제사장 나라는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마시 자식으로 죄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서 본을 보여라. 이게 장자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본보이라고 하는 것이. 본만 보일 게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가 네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라. 그들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라.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신약으로 오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죠. 그래서 아들을 만나게, 아들들을 다 지금 아버지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살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데려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복으로 세워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빠져서 마귀를 우상숭배하는 형식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빠를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 이게 뭐예요? 복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모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거죠. 제사장 나라. 이 역할을 감당하겠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 장자권 박탈당하고 누가 장자권을 가져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정국가라니까. 신정국가. 신정국가는 장남이 제사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귤라, 이 소유로 삼겠다는 건 장자로 삼아서 장자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장자가 뭐예요? 본을 보이는 거고, 장자가 뭐예요? 신정국가니까 가장 중요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신의 언약이 뭐예요? 장자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라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는 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구약 성경의 평가예요. 다다음 시간에 그걸 공부하겠지만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이스라엘. 이게 구약 성경 이야기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이유는, 장자로 봐야 되는 이유는 에베소 1장 10절 11절에 나와요. 그것은 2학기 때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소유로 삼겠다는 이 말이 교회 개념으로 도입이 돼서 에베소가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나라로 세우는 시내산 언약을 맺은 성격,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워서 장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난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역할. 이거 하라고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 감당해요, 못 감당해요? 못 감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자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새 장자를 세웁니다. 이것을 2학기 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새 장자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오신 줄 압니까? 공부할 거니까 성경 찾지 않고 말로만 얘기해요. 장자 신분으로 오세요.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맏아들. 맏아들이 장자잖아요. 장자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죠?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몸으로 가져버렸죠.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교회의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어떤 신분으로 오셨다고요? 맏아들 장자로 오셨어. 그러면 교회는 그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장자고 몸은 둘째 아들인가요? 몸도 장자가 된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뭐냐? 새 장자예요. 교회가 새 장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자 역할을 감당 못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장자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자기의 몸으로 가진 교회가 새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이 역할 감당해야 되죠. 이 역할 감당하지 못하면 구이스라엘처럼 주님이 내쳐버려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뭘 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복음 증거하여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데려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전도. 이 두 가지를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지만 이것을 망각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장자의 갈등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좋은 관계예요? 안 좋은 관계예요. 안 좋은 관계로 이들을 야단치는 성경이 뭡니까? 선지서지요. 선지서는 뭐예요? 하나님 입이 돼서 지금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서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시가서 있죠. 시편에서부터. 시가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알았던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